사람의 행동은 마음먹은 대로 됩니다. 생각하고 마음먹은 대로 행하면 못할 것이 없죠. 생각과 마음 그 너머에 있는 전인격적인 실체, 전인격적인 존재, 그것을 영이라고 합니다. 이 영은 뭐 이렇다라고 정리할 수 없지만 우린 대략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람으로 하여금 양심을 가지게 한다든지 선과 악을 구분하게 한다든지 또 사람으로 하여금 종교심을 가지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영이라는 존재입니다. 여러분들 짐승과 사람의 구분되는 것 중에 하나 좀 재밌는 것 중 하나가 웃음이죠. 즐거움. 동물들에게는 웃음의 표정을 볼 수가 없답니다. 뭐 혹 웃음 비슷한 것이 있을지 모르지만 웃음의 표정은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것이라고 그러죠. 웃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죠? 웃지 않는 사람은 동물과 같이 됩니다. 재밌으라고 하신 말씀이지만 우리가 웃을 수 있는 즐거움도 우리 영이 또 영의 기쁨이 있는 자들은 즐거워할 수 있고 또 웃을 수 있고 슬퍼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생각과 마음 너머에 있는 실체적인 존재. 사람들은 교회에 오게 되는 동기가 각양각색입니다. 어떤 사람은 기독교의 진리를 보고 왔고 또 강력한 체험을 통하여서 또 아니면 치유되는 역사를 통해서 온 경우도 있을 겁니다. 또 그와 반대로 아내의 권면이나 자녀의 권위를 통해서 왔다든지 또는 교회가 좋아 보여서 또 아니면 내가 나이가 있으니까 종교 하나쯤 가져보는 것도 괜찮겠다 하는 이런 동기들로 여하튼 교회에 오게 됩니다. 그들은 선택을 받았던지 아니면 나름대로 자신이 교회를 선택했던지 교회의 첫 발을 디디거나 기독교인이 되거나 교회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성숙한 기독교인이라 하더라도 또 초짜의 기독교인이라 하더라도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에 있어서는 신앙이 시작되는 처음은 누구든지 가지고 있습니다. 내 영의 강력한 이끌림으로 빛과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강력한 충격으로 만났으면 이 강력한 충격으로 만나게 되면 여하튼 어떤 동기로 와서 교회에 왔던 내 속에 진리의 빛이든 아니면 어떤 동기가 있던 강력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볼렘이 있었을 때 그 다음의 장면, 그 다음은 무엇이 되어야 될까요? 그 처음 만남의 다음은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것도 바로 알아가는 것이죠. 이것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가능하며 내 영이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게 필요한 것은 우리에게 있는 내 영이 진리의 영인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공생에 시작하기 전 그러니까 하나님 일을 시작하실 때 그걸 우리 공생이라고 합니다. 그걸 감당하라 할 때 예수님은 제일 처음은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함께 다닐 제자들을 만났죠. 이들만큼 예수님을 강력한 스파크로 만난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들은 그들 자신의 새 공업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예수님을 따랐죠. 그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2장 말씀, 성전을 깨끗게 하시는 말씀이 요한복음 2장 13절로 25절 말씀 가운데 나오게 되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따랐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랐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바로 알기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있었고 성령의 도심으로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게 되는 사건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2장 22절 말씀인데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눈에는 보고 현실적으로 깨닫게 되고 보았지만 믿은 것, 예수 그리스도 이 말씀을 믿기 시작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신 다음이라고 요한복음 2장에서 우리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전까지 알지 못했다는 것이죠. 무엇을 몰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기적을 일으키는 걸 보고 예수님 참 하나님의 아들이다. 기적을 일으키는 걸 보고서 예수님 대단하시다라고 그들은 알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왜 그 일을 하시며 왜 이 땅에 오셨는가의 분명한 바른 이해는 그때까지 가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성경 그래서 성령이 우리를 알게 하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요한복음 2장 13절로 25절 말씀에 대학 내용은 이런 내용들입니다. 사도행전 1장 말씀을 이해시켜 드리기 위해서 요한복음 2장 말씀 13절 25절 말씀 요약하면 유대인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올라가셨습니다. 올라가서 보니까 성전 안에서 소나 양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이 있었고 돈을 바꾸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소나 양과 비둘기를 팔았던 것은 제사 드릴 때 제사물이 되는 소나 양과 비둘기를 팜을 통해서 돈이 되었었고 돈을 바꿨던 것은 그 시대 동전에 이방 로마화폐 단위의 로마 사람의 얼굴이 있었기 때문에 그 돈으로 헌금을 드린 것은 우상 숭배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돈을 바꾸는 환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소리 때문에 그들의 외침 때문에 사람들은 더 가까이 하나님 앞에 가지 못했고 또한 가난한 사람은 그들의 속임 속에서 약하고 연약한 비둘기나 양을 살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속임이 있었던 것, 이런 것들이 성전의 바른 모습이 아니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노끈을 만들어서 채찍을 만들어서 치십니다. 그리고 소나 양을 내쫓으시고 돈을 엎으시고 또한 비둘기를 가져가라고 명령하시죠. 그 비둘기를 가져가라는 명령 속에서는 말씀 속에서는 예수님께서 감정적으로만 진노하셨던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소나 양은 내쫓았고 돈은 엎으셨지만 비둘기는 가져가라. 비둘기는 잃어버리면 찾을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의 생업까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진중하게 그 행동하셨던 것을 알게 됩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또 그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 성전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 묻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내 아버지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아라. 내 아버지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유대인들은 말하기를 내가 무슨 권위로 내 아버지라고 말하는 내가 이 성전의 아버지라고 말하는 그것이 너에게 무슨 권위로 이렇게 말을 하느냐. 그 묻는 물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즉 3일 만에 일으키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죠. 그들은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킨다는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 요한복음 2장 22절 말씀에 보는 것처럼 그 다음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는 뭘 했습니까? 자신의 육체를 두고 하신 말씀이다라고 요한복음에서 말씀해 주고 계시죠. 제자들은요 그 안에 있는 세 부류의 사람을 보게 되는데 제자들과 유대인과 예루살렘의 사람들입니다. 제자들은 그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예수님의 열성과 노하심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삼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려 한 것을 기억하더라. 시편 60편 9편 9절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시편 60편 9절 말씀은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해방하는 해방이 내게 미쳤나이다라는 예언된 말씀을 기억했던 것이죠. 그러기에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하신 행동에 대해서 옛 구약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믿지 못했다는 것이죠. 즉 제자들의 이해력은 예수님의 노여움과 열성에만 생각했습니다. 둘째로 예수님에게 우호적이지 않았던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반감을 가졌고 예수님께 물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흘 만에 다시 세우려는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고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자들은 그 주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고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라고 요한복음에서 우리에게 말씀에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그 기적이 있은 다음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계실 때 많은 표적을 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깨끗해 하시고 예루살렘 예수님이 있으심을 통해서 많이 계셨을 때 그들이 표적을 보고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리스도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그러니까 예수는 그리스도가 몸을 의탁하지 않았다는 것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는 사건 속에 있는 그 몸,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게 세보리 사람들 가운데 예루살렘 안에 있었던 사람들은 예수를 믿긴 믿었지만 무엇을 믿었어요? 표적만 믿은 겁니다. 예수님의 기적만 믿은 것이죠. 그러기에 예수님은 그들 속을 알았기 때문에 맡기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로 25절에 세 부류의 사람들, 제자들, 유대인들, 보통 서민들 중에서 첫째,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을 이해하게 됐던 것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해하고 믿게 되었습니다. 둘째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인 일에 쓰임받게 되었고요. 셋째로 예루살렘에 있는 보통 서민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믿지 못하고 예수의 십자가 사역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부활을 믿고 부활을 이해하며 십자가 은혜를 아는 자들, 바로 오늘 평강글을 쓰긴 모든 성님들에게는 예수님께서 그의 몸을 성만찬으로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의 은혜이고 감사의 영광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십자가 은혜를 아는 자들, 부활을 아는 자들을 우리에게 그의 몸을 맡기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것에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영이 충만한 사람은 그리스도를 바로 아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옆에 있던 제자들도, 예수를 죽이는 유대인도, 표적을 따르는 사람들도 그리스도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인류에게 행하신 일을 바로 이해할 때 그리스도를 바로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궁극적으로 기독교인이다 하면 그리스도의 죽음에서 승리하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아멘. 그 믿는 것을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영이 충만한 사람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이 성령은 보혜사요, 예수가 승천하시면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 속에 있는 그 성령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이 오기 전까지는 제자들은 예수님의 분명한 사역을 알지 못했습니다. 십자가 은혜를 몰랐다는 것이죠. 부활의 은혜를 몰랐다는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을 보내신다는 예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가는 과정 속에서 그 약속, 즉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한 성령이 임하게 되는 말씀에 따라 기다리며 순종하는 제자들의 모습, 그 영적 갈급함으로 기다리는 그들의 모습, 그들을 통해서 저 여러분을 보게 됩니다. 그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오늘도 또한 본문 말씀을 초대합니다. 사도행전 1장 3절로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확실한 증거로 제자들이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사도들과 함께 모였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의 명령으로 분부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첫째 뭐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둘째,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셋째, 성령의 세례를 받으리라. 이 세 가지였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약속하셨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떠나야 성령이 온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오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요한복음 16장 7절로 8절 말씀입니다. 성령이 우리가 오게 되면 우리 영과 성령이 만나게 되고 성령이 우리 속에 영과 함께 한다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우리에게 책망하시고 말씀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 보혜사, 예수님이 떠나야지만 오시는 성령,
떠나야지만 오는 성령,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며 오신다는 약속의 메시지 따라 그들은 기다렸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것은 약속을 믿는 자의 모습이죠. 여러분, 죽은 예수를 믿기는 쉽습니다. 예수가 죽었더래 믿기는 굉장히 쉬워요. 왜죠? 누구나 다 죽지 않습니까? 저도 죽고 우리 할아버지 돌아가셨고 우리 아이들도 언젠간 죽을 것이고 다 죽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죽었더래 라는 것은 믿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예수가 부활하셨대 라는 것을 믿기가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도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이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을 때 혼란 가운데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직업으로 돌아갔습니다. 나는 고기 잡으러 돌아갈 것이다. 나는 고향 엠마로 돌아갈 것이다. 돌아갔습니다. 그들은 그만큼 혼란이 있었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했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의 바른 이해를 하지 못하고 각자의 고향으로 돌아가고 혼란 가운데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나타나시고 그들에게 분명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들이 함께 모여 기다리는 것, 그들이 약속에 따라 기도하며 모여있는 것이 오늘 본문 1장 3절로 5절 말씀 본문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령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자들이 그리스도의 일을 이해하고 알아야 하며 하나님은 부활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사용하셔서 그리스도의 일을 이어서 하기를 원하시기를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성령의 세례가 있기를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날 보신자들과 초신자들과의 모습과 같습니다. 기적의 예수님을 만나고는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아주 좋아합니다. 그러나 죽으신 예수님을 만나면 실망합니다. 제자들처럼요. 표적을 따라 예수를 보면 좋아하고 즐거워합니다. 십자가 예수를 만나면 절망하고 슬퍼합니다. 기적을 바라고 교회 왔지만 교회 생활에 부족하고 연약함에 대해서 실망하고 자신이 교회 안에 있었던 것들에서 슬퍼합니다. 그러므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고 이해하며 행동하려면 내 영이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내 영이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됩니다. 내 영이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명령하심에 따라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 1장 3절 5절 말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여러분의 모습을 거울처럼 한번 비추어 봅니다. 첫 번째로 그들은 절망했을 때, 슬퍼했을 때, 어찌할지 몰라고 힘들어했을 때 소수의 무리였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들이 함께 모였다라고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이들이 모인 이유는 왜 모였을까요? 성찬을 떼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중심이 없었습니다. 그들 마음 믿음 속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눈으로 보고 현실을 믿었죠. 그러나 그것이 나에게 그리스도 이해, 사역에 이해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왜? 요한복음 말씀에 있는 것처럼 성령이 와야지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예수님 이전에 하신 말씀들을 알기 때문에 눈을 보고 현실적으로 주를 만나서 예수님의 부활하시기 전과 부활을 만난 제자들이지만 그들이 어찌할 바를 몰랐다는 거야. 그럴 때 처음에 그들은 중심체가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이 명령에 따라 분부에 따라 사도들이 모였던 중심체는 성만찬이었습니다. 사도들이 모여 함께 성만찬을 떼었던 것이죠. 그럼 초대교회는 아직 조직체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시스템이 없었습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의 분명한 사역이 없었습니다. 있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절망 가운데 중심체가 되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의 사건, 그걸 통해서 그들은 성만찬을 모여 함께 나눴던 것입니다. 모이는 제자들에게 분부하신 말씀에 순종하여 기다리며 기도하며 기다릴 때 사도행 2장 말씀에 보게 되면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약속의 성령을 만나게 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본문에서 오늘 사도행 1장 3절 5절 말씀 본문에서 예루살렘에 남은 소수의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분부하셨듯이 오늘 평강을 쓰게 명령하는 세 가지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약속을 기다리라.
셋째,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예루살렘이 교회를 상징합니다. 교회 즉 성전을 떠나지 말라는 것이죠. 약속을 기다리더라. 약속은 보혜사 성령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 성령을 세례로 받아야 한다입니다. 오늘날 우리는요, 제자들처럼 다시 성령을 기다리며 받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기 때문이죠. 이때까지 그들은 아직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가운데 믿지 못했기 때문이었지만 성령이 그들과 통해서 그들의 분명을 깨우쳐줬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해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해서 성령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이 그 사실을 믿게 해주시기 때문에 성령을 우리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와 계심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러게 내용이 성령의 충만함을 갈급하게 찾는 것이죠. 평강 그리스도의 성도 여러분, 오늘 거룩한 주일 현실로 다시 한번 돌아오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신앙생활의 과거 경험과 첫 시작은 다 다르지만 오늘과 또한 각자의 미래를 위해서 오늘 거룩한 주일에 함께 모였습니다. 이 모인 자리에 공통적인 것은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동기와 목적이 있든지 오늘 평강 그리스도교회 모든 교회 또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만나고 교제하는 예배의 장소에 현실적으로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의 확신한 제자들입니다. 아멘. 속마음이 어떻든 가룟유다도 빛을 보고 예수님 앞에 행동한 한동안 제자로서 있었던 예수 앞에 있었던 또 교회 앞에 있었던 제자 가룟유다였습니다. 빛을 부정하고 진리를 부정했던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율법사도 어떻던 모습이든 예수를 죽이려는 모습이든 그들도 예수 앞에 즉 교회 앞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여러분은 약속하신 성령의 도우심으로 빛을 보며 따라오신 분들입니다. 그리스도 앞에 있는 분들이요 빛은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빛은 생명이요 진리입니다. 오늘 현실 속에 죄인인 나는 빛인 그리스도를 만나서 어둠이 드러나고 전기가 스파크 일듯 강력한 울림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그 다음 장면 우리에게 무엇이 있기를 원하십니까? 그 다음 장면. 난 예수를 만났어요. 어떤 동기가 부여되든 그 다음 장면, 그 동기부여에 따라서 그 다음 장면은 달라질 겁니다.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은, 율법사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는 장면을 끌고 왔을 것이고 가룟유다는 예수를 배신하는 자리를 끌고 왔을 것이고 제자들은 기다며 기도했을 때 성령의 도우심에 따라 그 영이 예수님을 알고 그 영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오늘 그 다음 장면이 어떻겠는가? 그 동기부여에 따라서 다 그 다음 장면은 다 다를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다음은 무엇을 어떻게 하여야 할까요? 라고 고민하게 되고 아무런 또 생각이 들지 않고 캄캄합니다.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갈급한 영혼이 여러분의 육신을 행동하게 할 것입니다. 만약 처음에 생애 처음으로 교회에 왔다면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말씀을 기울이시고 변화의 시작에서 신앙생활의 시작을 분명하게 하시고 약속이라는 단어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교회를 직분 맡았지만 이런 처음의 시작의 과정이 없이 영적인 삶에 대한 시작이 없이 또 약속을 보지 못하고 시작했다면 자신의 동기와 목적을 기초를 신앙생활 하신 분들에게 영적인 삶으로 두시고 자 신앙을 되돌아보고 해가시길 바랍니다. 또한 신앙생활 너무너무 잘해서 신앙생활의 시작 단추를 잘 꿰서 훌륭하게 직분을 감당하는 분들은 처음에 첫 신앙의 신앙을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있는 아름다운 모습을 더욱 향기로운 예배로 드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처음으로 교회 오신 분들은 낯설고 모든 것이 어설픕니다. 그것은 아직 영이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이고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꾸 세상의 생각들을 합니다. 우리는 아직 처음 온 사람들이 없지만 처음 살아온 사람들을 한번 이해하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처음 온 사람들이 없지만 처음 온 사람들은 영이 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낯설고 세상의 생각과 세상의 시스템과 세상의 만남을 생각하며 모든 걸 리드해 가려고 하죠. 그러다 보면 실수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남편이 아내를 따라 교회에 왔습니다. 이 남편은 여튼 아내가 가자는 권유 또 자녀의 권유를 통해서 어쨌든 교회에 왔어요. 근데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몰랐습니다. 자기 멋대로 했다 실수했다 실수담을 얘기하는데 아내를 따라서 교회 왔긴 왔지만 이 남편은 쑥스러워서 아내가 앞자리를 갑시다 하는 소리를 뿌리치고 맨 뒷자리에 앉았습니다. 안내연이 안내하는 것도 뿌리치고 맨 뒷자리에 앉았어요.
그리고 아내가 앞자리에 있는 것을 보고 아내가 하는 행동을 보고 내가 따라하면 뭐 어떻게든 신앙생활하는 것도 교회에서 뭐 한두 번쯤 하는 거 따라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목도 시간에 다 일어나서 목도를 하는데요. 아내가 일어나니까 자기도 일어났습니다. 근데 오늘 학교 눈을 감았어요. 눈을 감고 생각해 보니까 이런저런 생각이 많이 나더랍니다. 직장 생각, 가정 생각, 여러 가지 생각, 건강 생각 하다 보니까 이왕 생각한 김에 기도도 하자. 기도라는 것도 한번 해보자. 교회 왔으니까. 기도하다 보니까 한참 이렇게 서 있더랍니다. 왜 앉지 않지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목사님이 저 뒤에 가서 서 계신 성도님 앉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라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알고 보니까 자기 혼자만 서 있었던 거예요. 좀 쑥스러워서 앉아서 말합니다. 옆에 사람에게 뭐 좀 알려주죠 그랬더니 저도 처음 와서 잘 몰랐습니다. 처음 온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눈치껏 따라가려 하고 또한 세상의 방식으로 자기 나름대로 이해해가려 합니다. 이것이 고착화되어 버리게 되면 교회의 모습이 그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죠. 우리가 영의 시작이라는 것, 영이 성령이 도심을 통해서 영의 삶이 시작한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더 깊이 묵상해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교회 와서 우리 목사의 설교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육신의 귀를 기울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이 있다면 마음과 영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육신의 소리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마음과 생각과 영의 소리를 기울여 들어야 됩니다. 생명을 따라 교회 왔다면 잘못되고 엉뚱한 생각과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께 위탁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에게 들려준 음성을 듣지 못하게 악한 영은 생각과 마음을 이용하여서 그것을 가로막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영의 생각을 빼앗아갑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때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성령의 도움으로 내 영은 말씀으로 양식을 삼고 먹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언약이라 고백합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이것을 다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말씀의 약속의 피니라. 말씀으로 하신 약속의 피가 곧 그리스도의 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알게 하신 분이 보혜사 성령이죠.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리스도 보혈의 피, 언약의 말씀 이해하고 알기 위해서는 성령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는다는 말씀은 예루살렘에 소수로 남아있던 제자들에게 요청되었던 것이고 그들은 보혜사 성령의 역사로 사도행전 2장에 초대교회에 놀라운 부흥을 일으키고 온 세계에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그리스도를 바로 아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과 충만함을 받아서 바로 알고 내 영에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악한 영으로 충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진리의 영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 영이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내 영이 성령의 충만함을 위하여 내 영의 더러움을 비우고 내 영을 성령님께 의탁합니다. 내 영이 성령의 역사로 그리스도를 바로 이해하고 바른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합니다. 오늘 설교 서론에서 예를 들었던 요한복음 2장 예수님이 성전을 깨끗게 하신 말씀을 보면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성령이 인도하는 영의 삶과 율법을 중요시했던 유대인들의 질문을 묵상해 봄을 통해서 육신적인 삶과 영의 삶을 이해해 볼까 합니다. 요한복음 2장 20절 말씀에 보게 되면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역권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이 성전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내가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다. 내가 어떻게 사흘 동안, 즉 3일 동안 일으킬 수 있겠느냐. 그 말씀 속의 비밀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아버지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는 책망에 유대인들은 내가 무슨 권위로 그런 말을 하냐라고 묻게 되는 것이었고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즉 3일 만에 일으키라는 말씀으로 대답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비밀을 증거하시자
자신의 육체 즉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다는 말씀을 증거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46년 동안 지었거늘. 육신적인 삶이죠. 우리 교회를 위해서 46년 동안 지었거늘. 우리 교회를 위해서 내가 몇십 년 동안 봉사했거늘. 내가 교회를 위해서 얼마큼 열심히 했거늘 라고 오늘 유대인들이 말하는 것처럼 46년 동안 교회를 졌다고 했어요. 네가 무슨 고난이로 3일 동안 헐었다가 다시 지으냐 일으키냐 라고 그들은 생각했죠. 불신자들의 대답과 우리는 같습니다. 어찌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 있겠느냐라고 증거를 보여달라고 하는 물음과 우린 또한 마찬가지로 여기 앉아서 몇몇 사람들에게도 속에 있는 질문이기도 할 겁니다. 이 안에서도 우리가 부활하신 그리스도 한번 보여다오 라고 속에서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의 충만입니다. 성령이 충만하지 않고는 이해될 수 없는 부분들이기 때문이죠. 성령이 도우심이 없으면 우리 영의 생각보다 육신의 생각을 하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므로 우리 영적 생활에 성령이 충만했다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믿는 믿음이 충만하다는 것과 같습니다. 결론으로 저와 여러분은 영의 삶을 살면 성령의 은사로 그리스도의 지체로 이루고 형제와 자매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집이 되죠. 사도행전 1장의 말씀, 성령의 기다리는 말씀은 2장에서 임하면서 말씀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말씀에 성령이 임할 때 했던 내용들이죠.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성령이 임한다고 해서 모든 무리가 다 그 성령에 감동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에게 성령이 임했다고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다니.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성령 충만한 자는 하나님의 집이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됩니다.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며 성령의 도우심으로 알게 되며 성장해 갑니다. 성전은 저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고 품게 되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고 고린도서 3장 16절 17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고린도서 3장 16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충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빛을 찾고자 하는 영의 갈급함으로 빛을 보게 되면 그 빛은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며 그 문을 여는 자들에게 빛으로 진리가 우리 속에 왔고 그 빛을 품은 자들에게 성령이 도우심으로 그가 진리요 생명이심을 알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세례는 성령에 푹 빠지는 것입니다. 영의 사람이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인 되심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세례로 우리는 영이 성숙해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평강 그리스도의 모든 성도들과 모든 분들에게 빛을 먹으면 영의 사람이 되며 참 빛을 알고 전하며 보호받고 표적을 바로 알아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 행함을 지금도 경험하며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성령의 역사가 행해지시기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원합니다.